94편입니다. 시편 94편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네, 이제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를 칠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그리고 그 답을 시편 94편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행악하는 자를 치시고 또 끊으시리로라는 믿음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4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94편에서 시편 기자가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확장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주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세미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그 질문이 계속 확장돼 갑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을 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는 다룰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5가지 질문을 어, 선별해서 지금 3시간 혹 4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저희들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또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기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누가 일어나서 행악자를 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답을 얻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시편 94편 후반부에 답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끊으실 거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을 넘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배우다가 말았죠.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평생을 우리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이미 답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이 답을 확증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싹시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 죄를 영속하시기 위해서 누가 피 흘려 죽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먼저 질문부터 선별된 5가지 질문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큰 질문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위하여 자, 쉼없이 기도하는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순간까지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쉼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기도할까요? 자,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기도는 한계가 있죠. 자, 그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드리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또 성령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이 질문도 주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의 삶에서 자, 영육의 필요를 자, 때를 따라 공급하는가? 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도 몇십 년, 뭐 몇 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 영육 간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이 쉼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 육신의 삶을 영위할 때, 또 신앙의 삶을 영유할 때, 자, 누가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자, 공급할까요? 자, 이 질문도 우리 살펴볼 거고요. 자, 네 번째, 누가 나를 위하여 자, 생각하고 계획하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시죠. 예. 그런데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래보다 많은 계획, 하늘의 별보다 많은 계획들을 품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것은 배려하시고, 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하여? 자, 이 질문의 핵심이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으시고요. 이 주제의 말씀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확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누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또 그것을 끝내시는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질문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나 자신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하늘에서 뜻을 품으셨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세미하게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그리고 세미하게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거죠.
자,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핵심되는 이 5가지 질문을 저희들 던지고 지난 한 주 배우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이 말씀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시고요. 말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질문에 약 3분의 1 정도를 배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실제로 죽으셨죠. 그런데 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지님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자, 이 질문을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해당되는 이 답에 해당되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죠. 누가, 누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택했다라든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영혼을 함께할 영원한 통치를 받기를 갈망하는 그 존재는 우리들이 만든 상상의 신이 아니죠. 우상단지가 아닙니다.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상상의 신이 아니죠. 인격체십니다.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주어진 한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주어진 한계 내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인격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격을 무한으로 확장시키면 그죠? 그분이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서버리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가 사라져버리는 능력을 지니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산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심령들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주어진 권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주어진 법 안에서 누군가를 지명합니다. 뭐 장관의 자리든지 어떤 뭐 정부의 중요 기관의 뭐 장의 자리를 맡기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했던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법입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행되지 않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죠. 바로가 성폭행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힙니다. 인장반지를 빼어 맡기고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 백성들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요셉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왜요? 바로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권세에 따라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능력 있는 존재도 어떤 힘 있는 권세를 가져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롭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하늘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넓고 깊게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줄 수 있는가? 답 다 아십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대답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얕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면 그 사랑을 다 알 텐데, 글쎄요, 영혼이라는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현재의 제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요, 던지시고, 자, 복음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누가 이제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아니야, 너 의롭지 않아, 너 죄인이야, 너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죠? 유일한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 감히 누가 어떤 존재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정죄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자, 혹시라도 어, 구원받으신 이후에 구원에 의심이 드실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자, 우리 사탄은요, 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못 뺏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앗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또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염려와 헛된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 믿음에 서지 않으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 사탄이 주는 생각, 염려, 불안, 두려움에 붙잡힐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의 방패가 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지옥 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멸시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을 때, 염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들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셨죠?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누가라는 질문,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질문. 내가 없으면 우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오면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라는 질문, 우리가 계속 품으시고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가시면 우리의 신앙은 자, 말씀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계속 반복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어때요? 우리 환란이 오면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 오면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인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을, 존재를, 삶을 붙들고 계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이미 인치셨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계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을 알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알고 믿는 겁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서 구체화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약속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 믿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고 세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잖아요. 7번 연단한 은과 같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면서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얼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곧 삶이고 생명과도 같죠. 자,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인생들이 죽음을 건너갔을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주어진 생애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죠. 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편한 일에 바꿔버리고
그죠? 헛된 염려, 헛된 두려움, 헛된 근심에 생명과 같은 시간을 바꾸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탄한 뭐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또 하루 종일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또 바꿔버린 사람들도 있겠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모래시계와 같은 거 아시죠?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알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소중한 생명과 같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내 인생의 밭에, 그리고 우리 주님 피로 사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인생의 밭에 계속 뿌리는 일과 바꾸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시간들, 우리의 생명의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제사장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의 삶은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는데 그 동행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든지 살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만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교회를 하실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늘 고정되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만으로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재물의 삶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생, 육체 남은 때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매순간 이 생명과 같은 시간과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시간을 맞바꿨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의 삶을 전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제가 뭐죠?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자신의 피와 살과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삶을 완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선하신 뜻을 삶 가운데 이루는 일에 자기의 주어진 나머지 생애를 완전히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머지 생애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중요한 말씀에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를 위하여 라는 이 큰 주제를 품으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는 가운데 그죠? 또 그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또 역으로 던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까요? 이 질문은 또 이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또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이 한 말씀만 깊이 깊이 생각해도요.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이 높다 그랬잖아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끝없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억만년이 아니에요.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희락,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 살과 피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완성하셨고 그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곧 생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내게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줄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인생, 또 우리가 겪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뼈를 주셨다니까, 피를 주셨다니까, 생명을 주셨다니까,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이제는 이런 말씀 드려도 어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인생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적과 기적을 봤어도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그죠? 자기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줄 허탄한 이야기, 다른 복음을 쫓아서 영생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인생들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도 우습게 여기죠. 그죠?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소수는 항상 소수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죄에게서 사망에게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해방됐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육체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신명기서에 보면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그랬죠.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그 시대에 뭐 굶주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실제로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형벌을 광야 시대에 미리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군대가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성 안에 음식이 떨어져 버리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는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르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모도요,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생각도 못한 일이겠죠. 그죠? 자식이 굶는다면 마음으로는 자기 살이라도 띄워줄 그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굶주림이 오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배고픔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없이 폭로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찾아서 우리가 묵상합니까? 왜 배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시장하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시고, 누가 때리면 상처를 받고 통증과 아픔을 느끼는 동일한 몸이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살과 피를 곧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주면 내 자녀들이 산다면 주실 수 있나요?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마음은 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과 실제로 내 살과 피를 준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닿지 않은 사람도 수천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복음을 깊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양식으로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요, 또 사랑하고 해주고 싶고 또 그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미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열방에 흩어지고 흩어지는 곳곳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열고일 것이며 그랬죠.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자기만 먹고, 그죠? 다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죠. 자,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죄악 덩어리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삶으로 완성하신 이 말씀, 그죠?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는 하늘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지금 성도님들은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 사모하시고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도요,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과 음식과 물을 먹어야 육신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죠? 어떻게 힘을 얻을 겁니까? 예. 하늘의 참된 양식과 음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때를 따라 계속 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젖과 같은 말씀을 먹다가 그리고 미음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단단한 식물, 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양식을 때를 따라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생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계속 여러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가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데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라도 연약할지라도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사람도 굶주리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 인간의 연약함,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실제로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싹신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생명조차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자, 우리가 받은 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적이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두 여인들끼리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네 아들을 내라. 오늘날,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그 다음 날은 너의 아들을 먹겠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설마 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여자가 배가 부르니까, 그죠?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니까 제정신 돌아온 거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약속을 어긴 거죠.
이 사실을 왕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이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그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들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시편 기자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지금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많은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부조리가 판을 치는 그 세상을 목격하면서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칠고 누가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답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기자가 던졌던 이 질문을 확장시켜서 그죠? 우리 자신과 적용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 가운데 5가지 질문을 선별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자,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나치시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마음 곳간에 정리돼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 받으셨죠? 우리의 내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소에서 성소는 말씀의 빛만 일어나죠. 비춥니다. 7금초 때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빛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떡상으로 가셔야죠. 그 떡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계속 먹고 드신 말씀을 또 꺼내서 새김질하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금향단 앞에 가서 기도의 향을 사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라는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계속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참된 음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쉼 없이 먹고 마시며 또 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아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장래를, 우리 영원한 장래를 비추는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씀과 함께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골방의 시간, 성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